이 성이라는 것,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 즉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이라는 것은 교제의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교제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두 사람이 성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너무 서로 잘 알아요. 예.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각자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곧 만나서 곧 결혼하고 둘이 곧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부부 사이보다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부부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옆에 친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장 깊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성이라는 그 교제를 통해서 알도록 하신 거예요. 네.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고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다른 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간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에게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더니 이 아내가 껄핏만 하면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녀.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데려.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를 섬기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남녀 간의 부부로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부만 아는 그런 가장 깊이 있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 하나 되는 그러한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이라는 것은 뭐와 직접적 연관을 갖느냐? 결혼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허용된다고요? 결혼 안에서만 허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안에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그것이 마치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간음한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부부가 나누는 성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와 그런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신앙을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둘 사이에는 그런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가 계속 되어져야만 둘의 부부의 관계가 진정한 부부의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부부가 그런 개인적이고 친밀한 지속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부부가 온전히 부부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부가 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또 다시 올바른 가정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늦게 하겠다고 하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행복하시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엄마 아빠의 그 부모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결국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종교는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이슬람 종교는 종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뛰어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이슬람이 많아질까 생각해 봤더니 이슬람은 어마어마하게 낳아요, 애를. 더군다나 아내를 한 명 두고 낳는 게 아니라 몇 명? 네, 여러 명 두고 막 낳아. 그러니까 자녀를 엄청나게 낳으니까 점점점 이슬람의 인구가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들은요, 기독교들은 점점 애를 안 낳아. 네, 점점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결혼을 안 해. 그래서 큰 교회마다 조금 교회 규모가 크다 가보면 노처녀 노총각이 셌어요. 그런데 요즘은 노처녀 노총각이 몇 살인지 아세요? 요즘은 한 45살 넘어가야 돼. 50은 돼야 노총각 노처녀라고 그러지. 옛날에는요 30만 넘으면 노자가 붙었어요. 30만 넘으면 노자가. 근데 요즘은 50은 돼야, 예, 그래야 노자가 붙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일들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결국 뭐냐? 부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디로 가요?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자녀가 잘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왜 걱정을 하니까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잘 되니까 또 너무 걱정이야. 네, 좀 대충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나 돈 많이 벌고 뭐 나 이렇게 즐기면 살겠다는 거, 부모님은 제발 결혼하라고 하는데도 결혼을 안 해. 이러한 가정의 파괴들이 결국 이 사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아이가 안 태어날지도 모른답니다. 토종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토종 아이는 안 태어날지도 모른대. 누구만 태어나요? 혼혈 아이들만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50년, 멀지도 않았어요. 2050년. 우리 죽기 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 대한민국 인구는요, 2500년이면 사라진답니다. 근데 요즘 당겨지고 있답니다. 그 시간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답니다. 없어져. 예. 애를 안 낳아서 없어진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쳐들어올 필요도 없어. 기다렸다가 그냥 먹으면 돼. 중국이 다 먹을 거야. 막 인구 많아가지고. 어? 북한은 가난해서 없어지고 애 못 낳아가지고, 한국은 부자인데도 애를 안 낳아서 없어지면 중국이 다 먹을 거야 그냥.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출발이 뭐냐면 이 성의 문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뭐로 시작했느냐? 어떤 제목으로 시작했냐면 내 이웃의 가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늠한다고 말할 때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는 대상. 성경에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느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 간음한다라는 것의 출발을 뭐에 두고 있냐면 그 대상을 누구에게 뭐에 두고 있냐면 유부녀에게 두고 있어요. 유부녀에게. 다시 말하면 처녀와의 관계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부녀거나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약혼한 여자, 그러한 경우에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일 처녀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게 간음이 되려면 뭡니까? 처녀와 간음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남자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유부남.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는 무조건 유부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나는 걸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성의 관계를 하게 되면 둘은 어떤 사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부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유부남이 저지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부남이 결혼한 여자거나 약혼한 여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여자와 간음하면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한 남자가 처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그 처녀와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져야 됩니다. 만일 자기가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처녀를 강간했어요. 강간한 경우에도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결혼 상대자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결혼을 하더라도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여자가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져야 하며 심지어 뭐를 책임져야 되냐면 그 여자와 평생토록 동침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내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관계는 곧 뭐다? 결혼이다.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그 결혼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